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그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 주님의 교훈을,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란 이 14장 말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처소 예비를 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천국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신 것은 당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저 가룟 유다가 너를 배반하고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막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막 기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떠나가심이 결국 제자들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잠시 떠나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이어지는 도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자기 선언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으로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의 신성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그 해답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심과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아직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할까요? 우리가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단하실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서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좀 더 많은 돈이나 지식이나 재물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근심과 걱정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지위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고 힘이 있다면 내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거짓말로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네 하면서 우리를 막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습만 잠시 드러낸 거야, 막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 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과 혼과 영으로 완전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별하고 나누려는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진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올바른 믿음도 심어주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확고한 주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우리가 지어서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전해졌다고 기록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 쉽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금지된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가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이 길을 모를 때,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소홀히 여길 때, 정말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에게 영광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한평 시골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막 엄청나게 변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세상을 좀 지배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에 나타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전의 사람들은 이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을 그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모더니즘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과 지식과 정치와 철학, 이런 모든 합리적인 모든 생각들에 사람들이 그 생각들에 발을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됩니다. 공산주의가 득세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막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냉전을 겪으면서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벌써 3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죽음을 겪고 그 죽음의 그 위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집안에 숨어서 막 벌벌 떨던 시대를 우리가 3년을 지냈습니다. 예,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게 지금 보내면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식되고 물론 위험은 아직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버이날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지난 시대. 인간 너머 새로운 삶과 관계의 방식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한 모든 입장은 모두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고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철학적인 말을 계속 사용했는데 어렵죠? 중요한 것은 이만큼 세상이 빠르고 정말 빠르게, 정말 더 빠르게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세상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진리에 대해 더 모르게 되고 생명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